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태양은 어제 떠올랐던 바로 그 태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저 태양을 보면서 오늘 태양은 유난히 밝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길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의 순간적이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결국 세상을 보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꾸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환경이 확 바꾸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바꾸어집니다.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바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패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만 믿음의 상실은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큰 비전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향한 더 큰 비전을 품으시고 주님 앞에 사명자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데는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따라옵니다.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인간적인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궁과 신분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없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사막 한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자주 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그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부여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힘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화를 줄기차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화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남교회는 믿음의 신화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간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누가 저에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전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죠. 너는 커서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될 것입니다.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마치 하나의 작은 불꽃처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자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어렸을 때 간직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 실현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여러 차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이 그림이 수정되어 가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의 자리는 비록 비전의 땅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찾아가는 나그네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그의 비전의 땅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찾아갔던 사건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험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땅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채 다만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하여 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전을 찾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던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비전을 안고 찾아갔던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었던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잠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는데 그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또 하란의 아들이요 손자인 롯과 데라의 자부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큰 형님이 있었는데 그가 하란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보면 하란은 일찍 죽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가운데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와 또 다른 형제 나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아들들을 데리고 강 저편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때는 불신앙의 가정이었고 미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떠나 하란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바로 성경은 계속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과 그리고 인류에게 미칠 축복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 시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비전을 잉태하는 시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 하란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과 상당하게 오랫동안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란 땅에서 머물렀던 시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흔들리고 주저했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친척까지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 조카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하란 땅에 와서 병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바로 갈 수 없었던 사정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카 롯을 비롯한 많은 가족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고향을 떠나가야 되느냐,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르자라고 제안도 합니다. 하란 땅은 그의 꿈을 지체하게 되었고 그의 꿈을 꺾는 그런 시기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과정에 험난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400마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600마일입니다. 도합 1000마일이에요. 약 1000마일은 거리로 4000일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교통이 발달을 오는 날에는 4000일은 길이 그렇게 험들지 않지만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당시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험한 과정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저절로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약속해 준 건 또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류하였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참으로 이상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속의 땅이면 약속의 땅에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기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예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예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예굽으로, 얼마나 방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배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오늘 밤 별이 많지? 예. 별을 좀 세어보아라. 하나, 둘, 셋. 하나님, 별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겼고 기뻐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비전이 확고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의 뜻은 본래 높으신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예요. 이것도 좋은 이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새로운 이름은 비전과 함께 주어지는 새로운 아브라함. 이것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역을 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수많은 민족들에게, 수많은 열방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조상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땅에 온전히 정착하는 인생을 그 땅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의 버튼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비전의 땅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발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경험되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훨씬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에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다 건강한 교회, 보다 행복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믿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이곳에 기쁨으로 모여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뜨거운 온실로 주 앞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몸부림이 있는 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바라보고 하시면서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서 그 헌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믿었습니다. 둘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가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한순간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이웃들에게 축복드리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위대한 민족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를 복되게 할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 비전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기꺼이 고향을 떠나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는 아픔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험한 과정,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다음 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는 우리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큰 유익과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영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본이 바로 그것 아니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저미도록 뜨거운 감동이 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느꼈던 그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고통받을 것이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수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믿고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느끼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에서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것을 기쁨으로, 이것을 감사의 사건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회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고백이, 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기회가 가까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무수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앞에 믿음 가지고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한 영혼을 세우고자 약속했습니다. 그저 약속한 것이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명령할 때 그 명령 앞에 바로 순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 터를 채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재생산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여러분이 낸 그 명단을 보니까 그저 하라고 하니까 그저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모습처럼 그 명단을 제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종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정말로 올 한 해는 우리 재단이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명령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비전의 꿈은 끊어져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고통을 누렸던 정미연 선생님의 어머니 박균여 집사님이 가셨습니다. 얼마만큼 병간을 했느냐? 2월 16일이 20년 되는 날입니다. 1년, 29년 11개월 넘게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 고통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 시신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시신을 보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가야 할 수밖에 없구나. 어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 전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요즘에 많은 고통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줘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제 오후 1시 2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의 제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우리는 받들어야 됩니다. 그 명령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불복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고 비전입니다. 그 비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꿈꾸었고 그는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복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